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살부치인 자녀들을 낳고 그 자식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워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의지하고 비비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의지하고 비빌 언덕,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비비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만들어줘야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흔히 말하는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남겨줘서 자식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게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들을 보면 부모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준다면 그 부모는 정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58절에서 5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고.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까지,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부모들도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 자식들이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을 나온 부모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 부모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희망만 있었지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광야를 방황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무거운 짐을 남겨주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 2세들, 그 2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부모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듯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자식들이 너희 부모들이 살았던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애굽 땅에서 너희 부모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 자식들이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야 했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 너희 자식들은 애굽 땅에 와서 너희 부모들이 노예로 살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애굽으로 끌려가실 것이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시내산에서 파괴한, 시내산의 약속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노예 상태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되리라는 신명기 26장 18절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70년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이 끝이 안 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을 보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는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 37절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축복해 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야곱에게만 축복해 주지 말고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도 분명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자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을 것 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껏 원 없이 축복해 주는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그들이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비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아닌가?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는 일이 없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아왔죠. 사는 날까지 부모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또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도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추스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삶 속에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감사함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